관리가 되면 영적 인생을 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부터 퀴즈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금방 맞히실 것 같습니다. 땀 흘려 가꾸지 않아도 저절로 생기고 자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땀 흘려 가꾸지 않아도 저절로 자기가 알아서 잘 자라는 것 무엇이 있을까요? 아, 그렇죠. 예. 단박에 이야기를 하시네요. 예, 잡초입니다. 그런데 그렇죠. 잡초는요 그냥 내버려 두면 자기가 알아서 잘 자랍니다. 그렇죠? 우리가 따로 관리를 하지 않아도 잘 자라게 되어집니다. 대부분 쓸데없는 것, 불필요한 것들은 이렇게 관리하지 않아도 잘 자라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 특히 이제 여성분들이, 여집사님들이 그런 고민 많이 하실 겁니다. 불필요한 것은 왜 이렇게 잘 이렇게 찌는지, 그렇죠? 불필요한 이게 날개살, 옆구리살, 뱃살 이거 불필요한데도 먹고 자고 일어나면 다 뭐 1인치씩 다 늘어난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없어도 되는데 그냥 그런 것들은 정말 잘 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점점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반면에 그런 불필요한 살들은 참 잘 찌는데 정말 우리가 좀 가져야 될 그런 근육들은 정말 키우기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귀한 것은 잘 관리를 해야 잘 자라고 그리고 그나마 조금씩 성장하고 생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일들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 것들이죠. 그런데 이런 그 관리 중에서 가장 힘든 관리가 있습니다. 바로 자기 관리입니다. 고대의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도 이 자기 관리가 세상에서 가장 얻기 힘든 승리라고, 자기 관리를 잘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얻기 힘든 승리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신을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기 관리가 철저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도 관리를 하고 그들을 키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자신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관리하기는커녕 본인 스스로도 엉망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들 마지막의 모습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아주 그 단적인 예가 있습니다. 자기 그 건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관리를 당합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에 의해서 관리를 받게 되어지죠. 그리고 더 심한 경우를 보게 되어지면 장의사가 그의 시신을 관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기 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을 잘 관리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인데 실상 자기 관리가 없으면 발전이 없고 또 결국은 남들보다 뒤처지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관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잘 나타나지 않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철저히 관리한 것, 자기 자신을 관리한 것들과 그렇지 못한 것들의 확연한 차이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아기 칫솔이 엄마 칫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나 칫솔 맞아? 엄마가 그래, 너 칫솔 맞아. 또 아기 칫솔이 묻습니다. 엄마, 나 진짜 칫솔 맞아? 그래, 맞다니까, 너 칫솔 맞아. 그럴 때 아기 칫솔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나는 왜 맨날 운동화만 빨아? 이때 엄마 칫솔이 이렇게 그 아기 칫솔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것 봐봐, 뭉개지지 않게 너를 잘 관리했어야지. 칫솔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그 칫솔모가 바르게 세워져 있으면 우리는 열심히 그것을 가지고 이를 닦습니다. 그런데 조금 뭉개지면 어디로 갑니까? 저 같은 경우는 구두통으로 들어가죠. 구두의 먼지를 닦아야 되니까. 또 어떤 분들은 정말 그 좁은 공간에 그 칫솔로 먼지를 제거하는 그런 곳으로, 또 요즘은 그런 일들은 거의 없지만 운동화 닦는 일에 쓰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기 분야에서 성공하기 위해 자기 자신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스포츠 스타들 또 연예인들을 보면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관리를 얼마나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사람 만나는 곳, 가는 장소, 하는 말,
인터뷰하는 내용들까지도 미리 그들은 준비를 한다라고 하죠. 또 입는 옷, 모든 것이 다 계산되고 계획되어진 자기관리에서 그들은 스타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철저하게 계획된 일이다 하면서 너무 답답하지 않냐, 너무 불편하게 힘들게 살지 않냐 라는 생각도 가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 관리를 하겠다라는 것이죠. 믿는 크리스찬들은 자기 관리도 필요하겠지만 영적인 자기 관리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가 자기 관리만 잘 돼도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선 교회 다니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그러한 영적인 면을 개발하지 않고 관리하는 일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그런 분들도 간혹가다 있습니다. 일주일에 단 한 번 나오는 그런 썬데이 크리스찬들로 만족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자신을 관리하지 않게 된다면 우리는 메마르게 되어질 것입니다. 영혼이 메마르면 우리의 삶도 메말라질 것입니다. 사막 같은 환경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곤고하고 그러니 내 삶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선 파워도 매력도 느끼지 못합니다. 왜요?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가기 때문이죠. 딱 봐서 생기 있다, 활력이 있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살아서 뭐하나 이런 느낌이 더 강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무더위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제 모습 보면서 여러분들 지금 앞뒤로 땀이 줄줄 흐르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절 보고 국리를 여기거나 안타까워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생겨먹기를 이렇게 생겨먹은 거예요. 열이 너무 많아서 나오는 거예요. 골아서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제가 뒤에서 고민을 한 것이 뭐냐면 앞판은 그래도 이렇게 좀 따끔되는데 뒷판은 어떻게 좀 이 지금 땀방울이 좀 맺혀 있는데 상당히 좀 죄송스럽습니다. 뒤에서 제 뒤태만 보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날씨가 이렇게 덥다 보니까 몸이 점점 게을러지는 거예요. 조금만 더 피곤한데 뭐. 열대야도 계속되어지다 보니까 새벽잠을 밤에 잠을 잘 못 이루시니까 새벽에 피곤한 겁니다. 나태가 찾아오는 것이죠. 또 이 무더운 여름철에 그렇게 게을러지고 나태해질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는 주님의 자녀들은 영적인 끈을 더욱더 단단히 조여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힘들어집니다. 곤고함이 폭풍처럼 몰려올 것입니다. 육체를 위한 관리는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여러분들 영적인 경건의 훈련으로 모든 일에 유익을 주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내용이 있는 것처럼 금생과 내생에 그러한 약속이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육체적 자기관리도 삶의 유익이 있는데 하물며 영적인 그러한 자기관리가 여러분들 삶에 어떠한 유익이 미칠지 여러분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영적 자기관리를 해야만 하는 이유가 본문에 먼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우리가 자기관리에 애쓰고 또 노력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이 나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웬만하면 그냥 생긴 대로 살아가시다가 하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지금 천국에서는 아주 혼란스럽다고 그러잖아요. 원판이 다 바뀌어져서 올라와서 알아보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음받았다면 우리의 소망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두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수고하고 힘쓰는 일을 마다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다면 우리는 육체 연습만 쌓아도 충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회에서 가정에서 행하시는 그 모습만 가지고서도 충분히 이 세상을 성공자의 삶으로 살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사람은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다분히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세상에 믿지 않는 분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분들과 비교해서 조금 부족하고 미력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가진 것이 덜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차원이 더 높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빠짐없이 다 그들보다 차원이 높은 영적인 하나님의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영적인 사람들이시기에 육체뿐 아니라 영을 가꾸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고 나를 가꾸려고 할 때 그에 따른 방해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무더위죠, 또 폭우가 아마 그 자연적인 우리의 그 영적인 관리를 힘겹게 하는 부분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라고 우리들에게 경고해 주고 계십니다.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왜 그렇게 잠이 쏟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역추적해 보시면 여러분들 학창시절 기억나시죠? 예, 수학 정석책만 피면 왜 이렇게 잠이 오는지 한 장을 못 넘어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그러한 세상적인 그러한 수학 문제집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땐 정말 할 수만 있는 대로 깨어서 한 장 이상이라도 읽으셔야 되는 겁니다. 오랜만에 심야 기도에 나오려고 하는데 왜 남편은 늦게 퇴근하면서 밤 내노라 그렇게 아우성을 치는지, 나는 정말 심야 기도에 가고 싶었는데 그러면서 주저앉으며 하나님 아시지요? 이러고 마는 것입니다. 또 구역 예배 드리려고 나가려는 찰나에 또 그렇게 전화가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나 집 밖을 못 나가는 그런 경우지요. 아무튼 영적으로 뭔가 하려고 하면 그러한 방해들이 꼭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어떤 방해도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주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들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 권세를 더하여 주시고 또 그 권세를 분명히 발현하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 자기 관리를 위해서는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미 고인이 되신 황수관 박사님이 간증을 하시면서 하셨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일인데 그때는 그런 일들이 좀 비일비재했던 것 같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앞 창문을 쫙 열더니 거기서 담배를 탁 빼서 물고 태우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린 마음에도 저 선생한테 내가 배울 게 뭐가 있나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무슨 이야기입니까? 반면교사로라도 뭔가를 배울 수 있는 것을 찾아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배우려는 자세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배우기를 멈추셨다면 그 순간부터는 자기관리에 실패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도 항상 새로운 기술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상대편 선수를 또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게임에서, 경기에서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바둑의 대부로 잘 알려진 조치훈 구단에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두려운 상대는 누구입니까? 그럴 때 그 기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배우는 사람입니다. 승패를 떠나서 어디에서든지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가장 무섭고 두렵습니다. 상대하기가 힘듭니다. 우리 중에 완전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렇게 더욱 배우며 익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양육이 필요함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디모데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을 배우라는 것이죠.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은 말씀을 기초로 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말씀 의지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의지하여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고 계시는지요? 주님의 자녀들이 말씀을 멀리하고 산다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은 그런 형국입니다. 이 말씀은 성도의 힘이 되어지고 영적 양식과도 같은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떠난 기도, 말씀을 떠나 있는 헌신, 말씀을 떠난 사랑이 여러분들 가능하다라고 보십니까? 아마 그 일은 가능하다 할지라도 오래 지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배우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 손에서 성경이 떠나고 내 귀에서 말씀이 멀어지는 순간 우리의 영적 그 관리는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 관리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자기 관리도 엉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이 건강하지 못하면 다른 일도 제대로 되어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영적 세계의 법칙입니다. 육체의 연습은 몸을 이롭게 합니다. 약간의 유익을 준다고 앞서도 말씀드렸지요. 그렇지만 경건의 연습은 모든 일에 유익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요한 일서에도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또 범사가 잘 돼야 강건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읽으시며 투자한 1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을 뒤집어 놓고 변화시킬 수 있다면 그 1시간 투자하지 않으십니까? 찬양을 들으며 생활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분명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셨던 걱정, 근심, 염려들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듣기를 사모하면 영혼의 만족함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몸을 위해선 여러분들 몸에 좋다라는 그런 약들 잘 챙겨 드시죠. 그리고 또 음식도 좋은 음식으로만, 보양식으로만 먹는 그런 모습이지만 내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 어떠한 투자를 하고 계십니까? 몰래 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기 쉬운 이 무더운 여름날임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일을 통하여서 탁월한 자기관리를 하시는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자기관리는요, 은사관리로 은사를 잘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아멘. 하반절에 보면 내 속에 있는 은사를 조심없이 말며라고 그렇게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주신 은사에 무관심하거나 태만하지 말고 그렇다고 너무 함부로 남용해서도 안 된다라는 그러한 경계의 말씀입니다. 자기관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은사관리입니다. 은사관리에서 두 가지 중요한 화두가 있습니다. 개발과 절제입니다. 첫 번째 자기관리는 배움에 열심을 내야 되는데 바로 그 개발이 필요한 겁니다. 배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절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에게 또 한 분 한 분에게 필요한 은사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주신 은사를 덮어두고 있다면 그것은 한 달란트 받고 땅속에 그냥 묻어둔 그 무익한 종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그 무익한 종 마지막엔 어떻게 주인에게 평가를 받았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면 얼마든지 자기 영성이, 자기 인생이 개발이 될 수 있지만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묻어버리고 계시는 분들을 제가 볼 수 있습니다. 뜨끔하신 분들 계시죠? 여러분들 은사 언제 쓰시려고 묻어두고 계십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을 위해 귀하게 사용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크고 작은 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일에도 충성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하여 드립니다. 우리는 약점으로 그리고 단점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안 되는 것 붙잡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강점 가지고 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시는 은사 마음껏 사용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큰 기쁨 되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샘물은 퍼서 쓸 때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시원한 생수가 나오게 되시죠. 그런데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썩게 되어집니다. 고인물은 썩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은사를 개발하지 않고 은사를 선용하지 않는다라면 그 은사는 정말 썩어서 부패되어진, 있으나 마나 차라리 없느니만 못한 그러한 은사가 되어질 것입니다. 다양한 은사를 교회에 꼭 필요한 분야에 선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좋은 것을 여러분들 대한교회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깊이 뿌리 내려 주시길 바랍니다. 빠질 생각 마시고 나 하나까지도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일들에 선용할 것을 부탁드리면
꼭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일들 좀 같이 동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면 좀 쉬고 싶어요. 지금까지 많이 했잖아요. 정말 많이 하셨고 정말 쉬고 싶으신 줄 저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만약에 그런 생각이 정말 있으시다면 저 천국에서 푹 쉬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여기서도 쉬고 계시고 또 천국에서도 쉬면 쉬는 게 아니겠지요. 여러분들의 분명 하나님께서는 은사대로 여러분들을 쓰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선물로 주셨던 그 은사 마음껏 선용하길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 모습을 가지고 대한교회에 큰 부흥을 이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자기관리는 생활관리입니다. 우리 15절, 16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아끼고 사랑하던 그 제자 디모데에게 한마디로 본이 될 것을 당부했습니다. 본이 된다는 건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요? 다른 사람들의 그 눈이 이목이 집중되는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에 따르는 삶이 뒷받침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는 것을 삶으로 옮겨 행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거짓의 사람들이란 책을 지었던 모르간 스코트백이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 성숙을 위해 고통을 먼저 선택하고 즐거움은 나중에 누리라. 영적인 자기관리를 위해서 고통과 고난, 어려움을 먼저 선택하고 즐거움과 내 유익은 나중에 구하라. 저는 말을 이렇게 바꿔 보고 왔습니다. 또 제가 마음에 담고 있는 그러한 글귀가 있습니다. 비전을 이룰 때까지 즐거움을 잠시 유보하자. 저에게는 비전과 꿈이 있습니다. 또 하고자 하는 그런 소망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이룰 때까지 제 즐거움, 제 안위, 제 유익을 저는 잠시 유보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대한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영적 관리를 위해서 고통을 먼저 택하십니까? 아니면 당장의 즐거움과 편함을 택하십니까?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삶 속에서 즐거움을 먼저 택하다 보니까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다른 그런 이중적인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오후 찬양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그런 분이 단 한 분도 없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 그렇게 될 줄 정말 믿습니다. 예. 밀린 빨래를 하듯이 한꺼번에 자기 관리를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몸에 배인 습관이 사람을 바꾸고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조금씩 조금씩 바꾸시기를 결단하시고 다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쌓여서 결국 신앙의 참된 삶이 되는 것이고 또한 영적인 인생으로서 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순간순간을 여러분들 함부로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교회에서 정말 본이 되는 그러한 직분자였는가? 나는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 본이 되어졌었는가? 나는 예수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정말 좋은 신앙인으로서 비춰졌는가? 한번 여러분들의 모습을 되짚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 사람들의 자기 관리는 살아가는 모습뿐만 아니라 그 위에 영적인 관리까지 겸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힘든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시는, 그래서 할 수만 있는 대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고 다짐하고 주님이 나의 참 기쁨 되십니다, 참 소망 되십니다, 입술을 열어 고백하셨던 그 여러분 모두는 분명 세상에 본이 되기에 충분한 줄 믿습니다. 주신 일이 무엇이든지 그 일에 지속성을 보이고 끊임없이 한움을 파는 그 정신으로 임하면 본이 되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대한가족 여러분, 자기관리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조금만 방치해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쉽게, 정말 안 좋은 모습들은 왜 그렇게 빨리 자라고 또 쉽게 자라나는지, 무성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일들은 내 힘으로는, 내 지식으로는 부족함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어찌 해보려고 하면 더 그 모든 것들이 무성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고백하시며 주님 앞에 나라와 나의 모습을 주님 긍휼히 여겨달라는 귀한 고백 올려드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의 관리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면 이제는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이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든든한 관리자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관리해 주옵소서 귀한 고백 올려드리며 또한 그런 여러분이 하나님이 직접 관리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영적인 삶을 살기에 부족함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